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또 회사를 다니게 됐었는데 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로운 책을 또 저한테 보게 해 주셔서 그 책을 한 달 동안 읽느니라고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잘 모르게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이제 금식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첫 번째 했던 금식은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했던 금식이었는데요. 그때 금식했을 때 기억이 굉장히 괴로웠었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번에 그 하루 금식했었던 그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어,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금식을 하게 되면은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이제 밤 12시까지 이렇게 저는 시간을 정했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는 조금 괜찮다 했는데 이제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다 돼가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데도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어질어질하고, 예, 제가 빈혈은 없는데 막 빈혈기 있는 것처럼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잠을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잘 마쳤고요. 예,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천국의 세 가지 심판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장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네, 25장 읽어보시면 그 첫 번째 이제 요 천국의 비유다라고 해서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열무나 다섯 무나 한 무나를 맡겼던 이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제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우연히 이제 성경책을 보다가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이제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비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한 번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이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인 건 알겠는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뿐만이 아니라 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그 바나나 잎을 등지고 한 여성 목사님께서 그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영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분은 그 케냐에서 장애인 재활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귀에 굉장히 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이 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총 이제 3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3권의 책 이름이 첫 번째가 장근동산, 두 번째가 덮은 우물, 세 번째가 봉화샘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제가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는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의 표지는 이렇게 다 각각 이쁜 이제 꽃무늬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쁘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이분의 동영상과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정말 경악하고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네. 구약시대 성막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지금의 그 현대 시대의 성막은 우리의 그 사람의 영혼 몸이죠. 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현대 시대에는 그 교회에 몸된 우리 이제 크리스찬 아니면 이제 외형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양식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성막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뭐 번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뭐 그런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들어와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 성막의 구조인데요. 그 성막 안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요. 그거를 지나서 이제 휘장을 지나면은
그 정사각형 방이 이제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인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는 그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 성소는 이제 자주 대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금촛대가 양쪽으로 금촛대와 이제 떡상이 놓여져 있고요. 그 휘장 앞에는 이제 금향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막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 단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막이 처음에 성전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듯이 그 세 부류의 신앙인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신앙인의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심판은 단순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천국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보면은 열 처녀는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 천국에 있던 열 처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이더이까. 여기에 보면은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과 이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그 염소 판정을 받은 무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각각 따로따로 나뉘어진 장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단계의 영성을 가진 양과 염소의 심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성막의 구조로 돌아가 보면요, 그 성막을 입장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성전의 뜰입니다. 네. 근데 이 성전 뜰은요, 성전 뜰만 받는 신앙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을 상징합니다. 그냥 일요일에만 교회 나가고 나머지 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 남편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의 무리들, 또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대다수의 종교인들, 또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발전이 없이 사는 크리스찬인들,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다수의 5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였던 겁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너희들은 염소야 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은 영원 불못이라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의 그 영혼 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 육체에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마치 엄마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합해질 때 어린아이의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젖을 먹고 그 다음 단계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 단계는 밥을 먹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우리 영에 먹는 밥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우리의 혼이 읽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을 행하고 살 때 그 행위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의 영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금방 졸게 됩니다. 졸다가 자는 영으로 다시 바뀌어서 결국에는 죽는 영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이 졸지 않도록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2장 15절에서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정말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이 니골라당을 찾아봤거든요. 니골라당은 그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로서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하였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다. 이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 이런 가르침에 사로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성전 뜰을 지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까지 간 신앙인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중생을 체험까지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번제단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즉 매일매일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혼 안에 있는 자아를 파쇄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이렇게 씻었던 장소인데요.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이 물두멍까지 간 크리스찬의 신앙의 단계는 매일매일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이 눈물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물입니다. 네. 제가 회개의 뜻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의 행위.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성결한 삶을 살고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진주문 안, 즉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입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주님은 주님의 양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마다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까지 다다르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5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이 염소 판정을 받고 이 양 판정을 받는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양 중에서도 얼룩덜룩한 양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양들은 어디로 가나요? 15절에 음행, 마음으로 음행을 품어도 죄입니다.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 돈, 권력, 세상을 사랑한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다 성밖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혼 불못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국도 아닌 곳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성막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양편에 촛대와 이제 진설상이 있죠. 네, 이 촛대는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즉 매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자,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자이며, 진설상은 떡이 있었거든요. 이 떡은 말씀을 매일 스스로 먹는 자를 뜻하고, 그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향단은 이제 기도를 뜻합니다. 즉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종의 영성을 가진 자들의 그 신앙의 단계를 뜻합니다. 이들은 지금 말로 하면은 목회자들 정도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목회자들인 겁니다. 네, 사꾼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영성을 가진 분들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심판은 성 바깥의 어두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불못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네. 바깥 어두운 데, 성밖 바깥 어두운 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하는 자들과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들도 성 밖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으로 되돌아가면은요, 그 성소 안에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네. 이 지성소는 은밀한 곳이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 단계까지 이른 그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에서 실현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며 계시록에 이긴 자들이며 하나님의 정예 부대이고 장차 휴거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며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극히 소수이며 처녀이며 장차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에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 정도 수준의 영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에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남편이신데 신부를 택하시는데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라는 거예요. 족속에서 둘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 아가서는 그 신부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신부의 숫자가 나옵니다. 아가서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이 그를 칭찬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신부들의 계급이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비도 있고요 후궁도 있고 시녀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도 천국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휴거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휴거되는 신부는 슬기로운 5 처녀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그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기름이 뭘까요? 네. 이 기름은 사랑과 회개의 눈물입니다. 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떨구어 버리고 그 영이 졸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졸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부의 영성을 되찾아서 결국은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에게 내려진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못 알아보십니다. 신부의 영성이 변질되어서. 결국 미련한 5 신부는 성 안에 들어가지가 못하고 성 밖에 남게 되지만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두운 데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각자의 처한 영적인 신앙 단계에 따라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성이 낮다고 해서 비관하지 마시고 또 높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며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 안녕.